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끝내시고 이제 가나안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보내기 바로 이제 직전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아직 살아있을 당시였는데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하자. 이제 여호와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셨죠. 정탐하라고. 그래서 정탐을 보냅니다. 이제 보내는데 보낼 때에 그 각 지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보내졌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말씀드린 게 요약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각 지파 중에 누구를 뽑냐, 뭐 르우벤 지파에서는 뭐 삭구의 아들 삼무와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의 아들 사밧에서 쭉쭉쭉쭉 12지파 사람들을 뽑아서 이제 보내죠. 그리고 정탐할 때 여러 가지를 막 알아오라고 합니다. 뭐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강한지 약한지, 또 그 사람들이 많은지 적은지, 땅이 좋은지 나쁜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그리고 나중에 그곳에 맺혀 있는 실과를 가져오게 함으로써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떠한지를 알아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정탐의 결과가 어땠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탐의 이 결과는 결국에는 그 갈렙과 여호수아 지파인 외에는 모든 다른 10지파는 불신앙을 하면서 그 불신앙했던 모든 자들이 죽습니다. 그렇죠?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른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여호수아 갈렙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사건이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제 시작인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오늘은 깨달은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세상의 지혜와 지식, 돈, 명예, 모든 것들은 언젠간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모세가 가나안 정탐을 보내는 말씀이 한 군데 더 등장을 해요. 어디 등장하냐면은 신명기 1장에 또 등장을 해요. 거의 뭐 비슷한 중복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신명기 1장에는 조금 더 이 정탐 보내기 그 이전의 내용이 조금 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민수기에는 그 지파의 이름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신명기에서는 정탐 보내기 그 이전에 그들이 정탐 보냈던 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기 1장 한번 보세요. 1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누구를 보냈냐면은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굴 뽑았냐면은 자기네들의 수령을 뽑았어요. 수령이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받아서 내가 너희들을 지휘하기 힘드니, 혼자 다 지휘하기 힘드니 각 지파에서 수령을 뽑아가지고 그 수령이 나에게 와서 전달받고 그 수령이 너희들을 가르치게 하는 그 어떤 자들을 뽑아라 해서 뽑은 자들이 누구냐면은 그 수령들이에요. 그래서 1장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보시면은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래요.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그러니까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정탐을 지금 누가 지금 보내졌냐면은 각 지파에 가장 지혜 있는 자들, 가장 똑똑한 자들, 그 사람들이 정탐을 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데 그 본문 말씀에 그 사람들이 정탐을 갔지만 가장 지혜 있고 지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어떤 일을 행했죠? 불신앙을 했다는 거예요. 불신앙. 그러니까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보고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아, 세상에 어떤 지식이 있어도, 또 지혜가 있어도, 돈이 있고 명예도 마찬가지인 거죠. 또 어떤 인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 모든 것들이 있어도 내가 내 두 눈으로 보이는 이 세상과
귀에 들리는 이 모든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결국에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채워야 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늘 어떤 일을 했던 자들이냐면은 모세를 따르면서 뭘 했냐면은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이 능력 행하신 것을 계속 봤어요.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된 거냐?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똑같은 걸 봤잖아요. 똑같은 걸 봤을 때 생각과 마음의 그 해석이 달랐다라는 거죠. 자, 또 제가 최근에 한 가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난주에 어떤 지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이방울 강도사님, 저희 그 밥 한 끼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좋죠. 그래서 밥을 같이 먹었어요. 먹고 카페를 가서 여러 가지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지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강도사님, 제가 최근에 뭘 깨달은 게 하나 있다고. 그래서 뭔데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보니까 이제 자기가 늘 뉴스를 본대. 늘 뉴스를 이렇게 보는데 어느 날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 옛날 사건을 다시 언급하는 뉴스가 나오더래요.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한보 그룹 아세요? 한보 그룹의 정태수 회장 사건 아세요? 그 이야기가 한번 또 언급이 됐었대요. 뉴스에서. 그래서 그 뉴스가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 한보그룹의 이 정태수라는 사람이 옛날에 국내 기업 중에 14위까지 했던 엄청난 큰 대기업이래요. 근데 이 대기업을 세운 사람이 정태수라는 회장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올라갔냐 보니까는 옛날에 자기가 이제 공무원이었던 시절에 무당을 찾아갔대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뭐 했냐면은 점괘를 받았는데 어떤 점괘를 받았냐면은 정태수야, 너는 철이랑 흙을 만져야 성공한다. 이 철과 흙을 만지면 너는 세상을 손에 거무를 사람이 된다. 거머쥘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점괘를 받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철과 흙 이거에 꽂혀가지고 매일같이 등산을 했대요. 등산. 저기 충청도 갔다가 어디 저기 멀리 갔다가 등산을 하다가 근데 이 사람이 근데 신기하게 진짜 뭘 발견했냐면은 몰리브데넘. 몰리브데넘 뭔지 아세요? 납이에요, 납. 대한민국의 그 땅에 묻혀진 광산이 몇 개가 있대요. 이게 납광산. 납이 묻혀져 있대요. 그래서 그걸 발견해 가지고 뭐 했냐면은 그 땅을 산 거예요. 사서 광산이 있다라는 걸 터뜨리고 가격을 높이 띄워가지고 팔은 거예요. 팔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떼돈을 벌기 시작하는 자금을 벌어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울에 뭐 했냐면은 서울에 그 미도 아파트 그리고 은마 아파트 서울 대치동에 유명하죠, 그렇죠? 그 아파트를 세워서 그때 그 당시 대박이 난 거예요. 그 아파트가 대박이 나서 20일 만에 다 그 아파트가 다 매진이 된 것 같아요. 매진이라고 다 입주가 된 거예요. 차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막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해외 사업, 탄광, 뭐 제약, 가스, 목재, 뭐 선물, 저축, 통신, 철광, 관광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다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는 이 사람이 사실은 사업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됐냐면 결국에는 이 한보그룹을 세웠는데 이 한보그룹이 결국에는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 여러분 IMF가 왜 왔는지 아세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서 왔어요. 빚졌다가 해외에. 한보그룹이 빚져서 IMF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한보그룹이 왜 이렇게 부도가 날 리가 없는데 들어온 돈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는 부도가 날 수가 없는 금액을 받았던 건데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조사가 들어간 거죠. 조사에 들어가 보니까는 얼마를 이 사람이 그 횡령을 했냐면은 5조 원을 횡령을 해서 그 당시 5조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죠? 이게 들통이 나면서 이 사람이 결국엔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서 15년 형을 받아. 15년형. 그러다가 이 사람이 아파가지고 어떤 병 보석금인가 그걸로 나왔대요. 근데 그때 이제 재판받는 과정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그걸 본 거죠. 이 사람에 대해서
보니까는 이 사람이 아직도 범죄로 수갑 차고 죄수복 입고 그리고 재판 자리에 앉아 있는데 아직도 자기가 회장인 줄 알더래요. 저는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집사님이 그걸 보고 하는 말이 진절머리가 난다. 이 대한민국의 IMF를 만든 사람 만들었을 뿐더러 저런 식으로 사람이 또 재판 잘못을 했는데 싸가지 없이 대하는 게, 야, 아무리 돈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흑암은 결국엔 완전히 무너뜨리는구나. 하나님이 완전히 그 사람을 꺾어버리시는구나. 자기가 사실은 돈을 되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이 뉴스를 보고 진절머리가 났대요. 내가 더 이상 돈에 얽매이지 말아야겠다. 차라리 내가 저렇게 사느니,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저렇게 사느니 거지로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강도사님 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은 가나안의 정탐을 갔던 그 자들도 다 똑같이 지식, 지혜를 쌓아도 결국에는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돈을 아무리 함부고를과 같이 정태회장과 같이 뭐 몇 조 원을 벌어들여도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게 흑암의 전략이에요. 어떻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은 뭘 하기 원했냐면 늘 인간의 욕심은 바벨탑을 쌓기 원해요. 바벨탑. 이게 뭐냐면은 이게 내 지식인 거예요. 내 지혜고 내 실력, 내 능력, 그리고 내 경제력, 돈, 명예, 인기, 이런 많은 것들이 결국에는 흑암이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뭐였냐면 그 주식 하다가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여러분들도 과거에 뭘 세워놨다가 무너뜨려서 어떤 문제가 찾아왔는지를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각자 경험하신 바가 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처럼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은 결국 흑암의 사망의 권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의 지식, 돈, 명예 이런 것들이 좋아 보여도 그것들을 쌓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바벨탑 같이 와르르르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보여주셨지? 그냥 쳐들어가자 해가지고 한 번에 막 와르르 해가지고 무너뜨리면 되는데 왜 보여주셨을까? 하필 왜 보여주셨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왜 보여주셨을까?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전투죠. 그렇죠? 칼 들고 지금 싸워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 육적인 어떤 행동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뭘 먼저 해야 되냐면은 영적 싸움 먼저 해야 된다는, 영적 싸움. 왜 보여주셨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믿음도 없이 하나님 경외함도 없이 그냥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전에 마음의 영적인 마음이,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은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복을 주셔도 성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 뿐더러 믿음 또한 주시려고 보여주셨구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또 가나안 땅과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문제, 뭐 경제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뭐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저에게도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조이의 그 혈관종, 입술. 이게 딸기점인가라고도 부르는 그 빨간 색깔 점 있잖아요. 애기들 막 조금씩 이렇게 나오고 하는 있잖아요, 몸에. 그 점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여기 있다 보니까 얘가 입술이 있다 말이죠, 지금. 한 50일째인가? 15일째인가부터 막 생기더니만 막 커져요. 커지는데 이게 뭐냐면은 저의 가나안인 거죠. 이게 혈관종이라는 게 뭐지? 보니까 어떤 종양이네? 잘못하다가는 이 종양이 어떻게 되냐면 이것만 커져, 이렇게. 입술이 이따만해지는 거.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종양인 거죠. 근데 저에게는 이게 가나안인 거죠. 근데 이걸 왜 보여주시지? 아니, 조이를 주셨으면은 그냥 건강한 애를 주시지. 하필이면 이 아픈 애를 주셔. 그렇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요. 기왕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 잘 해주시면 되지. 왜 하필 문제를 주셔? 왜 하필 이런 사건을 줘? 왜 질병을 주셔? 그렇죠? 뭐냐? 왜 주셨냐? 영적 싸움 하라는, 영적 싸움. 여러분들이 모든 이 조의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조의가 태어나도 이 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뭐 하시기 원하시냐면은
너희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믿음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민수기 14장 11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이스라엘 이 사건이 민수기 14장은 정탐을 갔다 와서 불평불만한 이후의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면 어느 때까지 니들이 나를 못 믿겠냐?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냐? 근데 이게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출애굽에서부터 10가지 재앙과 광야에서부터 많은 걸 보여줬는데 아직도 왜 못 믿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뭘 보기 원하신다? 믿음을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주시는 것이다. 이 문제 이후에 뭐가 있다? 가나안 정복이라는 언약의 땅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께서 모든 이 세상은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남편의 가나안, 아내의 가나안, 자녀의 가나안, 뭐 어떤 대학 진로면은 우리 학생들에게는 대학 진로의 가나안, 여러 가지 경제의 가나안, 질병의 가나안. 왜 그것의 가나안을 그냥 주시면 되지? 하나님 믿으면 축복이라 그러는데 왜 그냥 안 주십니까?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더 키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먼저 키워졌을 때 가나안을 정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누가 가나안을 정복할까? 누가 가나안을 정복을 할까요? 세 번째는 어떤 자가 가나안을 정복하느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기억하는 자가 가나안을 정복한다는 거예요. 기억하는 자. 신명기의 말씀의 시작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신명기 말씀이 왜 선포되었는지 아세요? 신명기의 말씀은 정탐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해서 등장한 말씀이 신명기인 거예요. 신명기 1장에 그 서론이 나오잖아요. 아까 민수기 13과 같이 똑같은 본문이 나온다 그랬죠. 가나안 정탐 이후의 본문이 여기서 나오죠. 그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신명기 말씀이 선포돼요. 모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신명기 말씀이 뭐냐면은 전체적인 그 주제가 뭐냐면은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신명기 말씀은 계속 뭘 상기시키냐면은 너희들이 이전에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해라. 너희들이 저주를 했을 때 이렇게 되고 너희들이 말씀을 기억했을 때는 이런 축복을 주시고 또 다시 기억하지 못했을 때는 또 패배하고 하지만 또 다시 회개했을 때는 다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이 내용이 계속 저주와 축복,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을 때는 저주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는 축복받는 말씀이 계속 등장하는 게 신명기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니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억하라. 이는 하나님이 너를 시험하사 그것을 가지고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시려고 너희들을 시험하시려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냐면은 이 문제는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문제가 이미 여러분들이 해결받았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받았던 그 문제가 또 온 것뿐이에요. 똑같이 그 마음을 우리가 새로운 것이네 아이고 힘들어가 아니라 이미 이겼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할 때 뭐가 되냐면은 가나안이 정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출애굽기 3장을 가지고 말씀드린 말씀이 하나 있죠. 뭐예요? 누미노제. 이게 루돌프 오트라는 독일 신학자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경외함, 어떤 이제 임마누엘 이런 것을 이제 새롭게 정의한 게 바로 누미노제. 그러니까는 평상시에 내가 뭐 밥을 먹을 때도 뭘 하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계속 기억하는. 밥 먹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부부싸움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부싸움을 기억하지 못할 때 내가 반응을 하죠. 그렇죠? 근데 기억하고 있으면은 흑암인 것을 알고 가나안이 찾아왔구나라는 것을 알고 그 아내, 뭐 남편, 뭐 자녀의 어떤 말에 하게 되지 않게 되는 게 기억하는 행위인 거예요. 상기시키는 행위인 거예요. 제가 그 민정사모의 관계에서 뭐를 계속 한 거냐면은 계속 이긴 게 아니라 저는 기억했을 뿐이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말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공격이 올지 모르니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신명기 6장의 말씀처럼 너희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메고 붙이고 너희들은 그 말씀을 메어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해라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제가 말씀을 기억하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기억하는 거. 이거 한 가지가 영적 분별력과 싸움의 승리의 핵심인 거지요. 기억하는 것이. 자, 이처럼 우리가 기억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신명기 6장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너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네가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자에게 뭐 하시냐면은 계획하신 그 환경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축복을 계획하셨다라면은 기억하는 자는 들어가고, 기억하지 못하는 자는 이 가나안 땅은 너무 높고 성읍이 너무 높고 이 사람들이 강하고 많아가지고 못 이깁니다 하면은 축복 걷어차 버리는 일이 되어 버리는 거죠. 또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너에게 배부르게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즉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가나안을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 어떻게 정복해야 되냐? 첫 번째, 이 세상의 가나안은 이 세상의 어떤 지식, 지혜, 어떤 것으로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세상이란 것은 결국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그런 많은 것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쌓지 말자. 두 번째, 하나님이 가나안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기 위해서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나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의 마음에 영적인 영권이 자라야 한다. 세 번째, 그 가나안을 누가 정복하느냐? 이 영권은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를 잊지 않는 것. 늘 기억할 때에 언제 어디서 찾아오는 이 문제와 환경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은 기억함, 말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말씀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세상의 가나안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가나안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승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차지하시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많은 문제와 사건일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오늘 듣고 배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을 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또한 하나님이 이 가나안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보시기 위함이오니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잊지 말고 그것을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 아버지 하나님 영권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